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전염병이 잠잠해지다가 갑자기 이태원 클럽 출입으로 인하여 여러 지역과 인천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전염병 확진자가 나와 다시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전염병이기에 언제라도 안심할 수 없는 전염병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코로나 전염병을 두려워 떨기보다 주님의 인도와 도움 속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루속히 종식되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뒤돌아보아 굳건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주님의 영광과 복을 위해 살기보다 세상과 환경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온유와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중하여 서로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일어나는 환난과 기근이 올지라도 새벽교회 온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국민과 위정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지혜를 모아 우리 모든 국민의 편에 서서 공정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1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국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픈 고통을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고통에서 해방되고 치료하여 주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넘어져 때로는 힘겨 지쳐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적 어려움과 세상의 삶에 있어서 힘들어 지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용기와 힘을 주셔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시영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각절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새벽에 각 곳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대의 모든 분들에게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저 자리가 결단코 헛된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움나니 내가 비움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노래다워야 노래죠. 네, 정말 찬양을 해놓고 화음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지휘자님도 반장님들도 하모니 있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줄 표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네, 저 머리도 좀 하고 뒤로도 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성사일과 중에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을 이렇게 장시간 또 길게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13장부터 17장까지 이루어지는 내용인데요. 5장이나 걸쳐서 긴 분량을 가지고 한 장소에서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설교는 여러 형태, 소위 처음에는 발신일부터 시작해서 성만찬, 그리고 제자들의 염려와 근심에 위로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지금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형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6월절 만찬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이라고 그러면 성전에 가서 거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조촐하지만 성만찬 예식이라는 하나의 예식을 통하여 6월절 만찬을 대신하고 계셨습니다. 본문에는 성만찬에 대한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세 개의 복음서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보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피해왔던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만찬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발 씻는 장면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발 씻어주는 사건과 성만찬의 사건, 그리고 잡히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 가운데 죽으시는 이 모든 일정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의를 지키고 그리고 약속을 꼭 지켜야 될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한국적인 전통이나 세계적인 전통을 살펴봐도 그것은 마지막 유언의 말일 것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도덕적인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로도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도를 넘어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없이 살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불현듯 다가옵니다. 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죽음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은 그것은 단순히 세상을 끝내버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준비된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언어들로 웰다잉이라고 말하잖아요. 건강한 죽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죽을 수 있을까?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죽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온갖 죽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하게 죽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마무리를 잘하며 죽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신의 어떤 이런 큰 일이 닥쳤을 때 이성을 잃어버리고 허둥대고 조바심을 내다가 더 큰 환란에, 더 큰 역경에, 더 큰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그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 최종적인 일들이 다가왔을 때, 큰 사건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그 기회를 살려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행운을 잡는 것은, 기회를 잡는 것은, 그것은 준비되고 선택을 바르게 하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주보에 보면 선택의 기로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최태성이라는 분의 역사의 쓸모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 수 없기에 그때마다 막막하고 불안해하죠.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역사 속 인물들은 이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들여다보면 어떤 길인지 나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역사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선택해야 될, 인생에서 선택해야 될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번도 실행해보지 못한 우리의 앞일 때문에 두려워하죠. 이때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은 역사를 더듬어 보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참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잘 적응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시간을 예수님처럼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다. 인생의 큰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한다고 하는 단순히 내 바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연극이다. 가장 극치에 다다랐을 때에 막을 내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극치라고 하는 게 영어로 크라이마스. 절정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늘 변곡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후지부지한 결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고 주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33세의 인생을 사셨죠. 매우 빠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애에서 분명히 그분의 클라이막스의 삶은 기도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닥쳐올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우리에게 신금을 주는 것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시는 이렇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두고 갈 것도 없다. 가져갈 것도 없는 가벼운 충만함이 헛되고 헛된 욕심이 나를 다시 휘감기 전 어서 떠날 준비를 해야지. 땅 밑으로 흐르는 한 방울의 물이기보다 하늘에 숨어 사는 한 송이의 흰 구름이고 싶은 마지막 소망도 접어두니 숨이 멎어가는 마지막 고통 속에서도 눈을 감으면 희미한 빛 속에 길이 열리고 등불을 든 나의 사랑은 흰옷을 입고 마중 나오리라. 어떻게 웃을까? 고통 속에서도 설레는 나의 마지막 기도를 그이는 들으실까? 여러분, 이혜인 수녀님은 기도하듯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흰옷 입고 나를 마중 나올 그것을 기대하면서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충만함으로 채워가는 삶이야말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름다운가? 예수님이 물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아주 훌륭한 기도가 있죠. 소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라고 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생각나지 않을 때 이 기도 한 자락만 해도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주기도문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기도의 원리와 같은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기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불어한 나머지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17장에서 역시 이런 기도에 대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본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총론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속에 단지 개인 예수, 인간 예수에 대한 영역 아니라 그분이 행하실 많은 비전과 그리고 많은 사명과 사역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1절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단지 전통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유대 전통에 있어서 기도의 모습은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러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 전통의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는 좀 다르죠. 우리 기도는 동양적인 관습과 어떤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들여진 기도입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심지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동양적인 어떤 종교적인 관습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들으시니 받으시니 눈을 뜨고 하든 눈을 감고 하든 서서 하든 걸어가면서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은 염려할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도하는가? 일도 안 하고 기도하는가? 운전할 때 기도하면 큰 사고를 당할 텐데 이러면서 근심하죠. 그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삶이 바쁘고 삶이 고단하고 그리고 삶의 인간관계 속에서 감정이 틀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겨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 겨우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삶이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그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말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짧은 기도의 속성, 요소 속에, 이 말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뜻이 감춰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그 이름이 불려질 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감동을 여러분이 받겠습니까? 우리는 이때를 꿈꾸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멋진 예수님의 이 멋진 기도의 내용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불어나도록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자신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이 선택해야 될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체로 여기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설명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려면 우리는 삼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들과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나가서 막 생활하면서 엉망으로 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자녀를 어떻게 말합니까? 그 부모를 욕할 거다. 그 부모에 대하여 잘못 가르쳤다고 말할 거다. 그래서 싸우다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네 애가 그렇게 가르쳤냐? 그러면 또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쁜 거죠.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왜 나오냐고 말이죠. 이러면서 다툼이 심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면 누가 욕을 먹을까요?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탁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신바람 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시오. 나를 희생하셨어요. 내가 온전히 십자가를 선택한 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눈앞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집으로써,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이죠. 결단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받아들이겠다는 위대한 결단이 이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죽음이라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기도로 그것을 이겨내고 계신 겁니다. 극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영화로움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하는 예수를 믿는 우리야말로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죠. 다만 우리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보다도 큰 영화로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영화로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해달라는 영화로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본다면 그 첫째는 십자가에서의 다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영화로움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죽는 것이 뭐가 영광이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살아야지.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며. 그런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둔단 말이야. 그런 악한 부모가 어찌 부모일 수 있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조직신학자들은 이런 말에 대답할 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몰트만은 희망의 신앙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분리된 존재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만 앉아있는 위험스러운 아버지가 아니라 그분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에 같이 달려서 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다른 죽음을 그토록 원하셨을까요? 그래야만 하늘과 땅이 동시에 귀한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십자가의 비밀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아름다운, 저는 그 어떤 명작을 앞에 갖다 놓아도 십자가보다 아름다운, 그리고 십자가보다 위대한 작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땅의 뜻과 하늘의 뜻이 만나는 것이고 율법과 은혜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십자가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다만 이때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이 없이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결국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고 싶은 게 인간적인 욕망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인성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신성,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거룩한 신성으로 인성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왜 필요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알 때 예수 믿는 것은 기쁘고 희열 있는 거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아니면 영광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닥쳐왔을 때, 환난이 닥쳐왔을 때 기도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 뜻만 강조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순종만이 영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영화로움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영화는 죽음을 무의미하게 끝내버리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이 부활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된다는 그 거룩한 뜻은 그의 삶이 바로 부활에 이르게 됨을 약속하고 또 의미해주고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번에 걸쳐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등이 사도들이 밖에 나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설교할 때 대부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왜 모든 만물이, 왜 모든 인생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활하고 구원의 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부활의 사건.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천열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요? 천열매라는 것은 다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몇 번째입니까? 신천지는 겨우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부터,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부터 의로운 자가 여러분 엄청난 수세기를 거치면서 겨우 14만 4천 명이 안착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순교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순교자를 찾으면 몇천 명이 있어요. 그런데 겨우 14만 4천 명이라고. 그 속에 못 들어가서 저렇게 안달이고 청춘을 거기다 걸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그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숫자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인간의 산수에, 인간의 수학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그분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얕은 깨에 언어의 권모술수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지한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읽지 않은 결과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부활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생에 대한 진리입니다. 오늘 2절로 3절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이냐? 대부분 일반적으로 영생이란 불멸에 대한 선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의미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이 뭔지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쉽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나와의 완전한 일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의 유한성이 무한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그분의 부활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바로 영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으로 형성된 우리 인격과 삶, 성품, 이런 것들이 바로 영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이 사후에 주어지는 어떤 크나큰 선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지금 우리가 살고 보여줘야 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은 생명이라고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쉽게 꺾이지 않고, 쉽게 절망하지 않고, 쉽게 낙심하지 않고, 쉽게 돌아서지 않고, 굳건한 믿음,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생명, 이 안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기노스크라고 하는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야다는 뭐에서 사용했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사용을 하고요. 신약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에서 이 기노스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무슨 공식 하나 외워가지고 성경 구절 하나 외워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완전히 터득되고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이제 TV 프로그램 가운데 이제 체험 삶의 현장, 그죠? 그거예요. 체험은 뭐냐? 내 현장 속에서 몸으로 부딪혀서 얻어내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완전한 한 몸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경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분의 뜻과 내가 한 뜻이 되기 위하여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그 좋다는 물질로 예수님 앞에 불복시키는 것이고, 이러므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1차적인 영생이라면 믿음을 통하여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완전한 영생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런 과정들 속에 여러분이 있지만 여러분이 끝내는 완전한 영생에 이르게 될 때에는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에 완전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삼일체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치.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 삼일체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오늘 이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사건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직접적인 계시의 사건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보면서 가타부타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그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보여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당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적 사건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이름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들어오는 주차장 위에다가 지금 글을 써서 붙이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붙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글이 붙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위한 새로운 빛. 우리 교회는 새빛이잖아요. 새로운 빛을 비춰야죠. 어둡고 칙칙한 세상 가운데 광명천지의 빛을 비춰야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갖는 사명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에 대하여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선교적 대상이죠. 믿음의 공동체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걸 염려하고 계신 것이죠. 왜요? 박해가 시작될 것이니까. 엄청난 박해가 시작될 것이니까. 그래서 제자들 하여금 모여서 더 그들이 끈끈하게 믿음의 결속력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에서 박해하는 것들을 이겨내는, 그렇게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연대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않으면 사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보호해달라고 말합니다. 제자 공동체는 지금 남아있어야 합니다. 오늘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호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변호자로, 우리의 보호자로 예수님을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에게 꾸준히 가르쳐줍니다. 앞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그래서 어두움 속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 속에 성령은 용기를 북돋아줄 뿐만 아니라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진실한 것이고 구원의 길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걸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에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죽음이 창조적인 죽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창조적인 죽음, 소위 말하면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 한 알은 그대로 썩어 문드러지지만 거기에서 수백 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게 바로 창조적인 것입니다. 이게 창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에서도 이런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에서 그들은 다 마케팅과 전술과 전략을 가져다가 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틀 안에 성경을 딱 가둬놓고 삶의 적용을 하지 못하는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그분의 역동적인 삶이 나의 생활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나의 직장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일으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질수록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생명의 주님께서 신이 세우신 이 공동체가 온전히 보존되고 이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함으로써 구원에 이루게 되는 놀라운 비전이 우리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님을 아는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삶에서 증거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이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예배했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이 시간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순복과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이 든든하게 해주시고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계획과 그리고 모든 비전과 모든 꿈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평화롭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모 형제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육체가 정신이 영이 건강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교회도 축복하셔서 하나님 선교적 사명을 강화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운동에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로 7주가 되는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는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권면하셔서 예배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혹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6월이 되면 우리가 오예배도 부활할 것이고 좀 더 우리가 완전한 예배로 한 걸음 더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 헌금 계좌번호를 공지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교우가 있습니다. 김용금 집사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입원한 분 우용훈, 과곡희, 장영자, 자택에 계신 두 병들이 있는 분 이중설, 성지혜, 문재구, 주재용,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교회 방역에 대한 홍보를 여러분에게 안심시켜드리기 위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늘 방역에 힘써주시는 권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요. 마스크 꼭 끼시고 소독제 늘 손에 바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거리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번호에 가서 앉으시고 그래야만 혹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꽉 찼어요, 교회가. 넓게 앉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계속 좀 앉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 그러면 아마 뒤에 가서 다 몰려 앉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버스 타도 그렇거든요. 뒤에 가서 앉지 마시고 앞에부터 차근차근 앉아주심으로써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438장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전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는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